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음사에게 그렇게 눅눅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황제가 신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믿고 있는 황제의 숭배 사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왕이라고, 저들은 이 땅에서 아주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바울과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들어갈 것 같은 위기 속에 사도 바울은 급히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빠져나와서 이제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영적 지도자도 없고 그들끼리 정말 이 교회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제대로 서 있었을까라는 염려와 또 걱정 때문에 바울이 가야 되지만 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던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도 있지만 또 정치적으로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리는데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이런 법령, 칙령을 내리는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껏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를 대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핍박 가운데 견디고 있는지, 아니면
분해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신뢰함으로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렵게 이제 거기 찾아가게 되죠. 가서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면 불구하고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른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바울은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가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우리 믿음의 승리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도 때때로 우리 영적 가족들과 이렇게 통화하거나 짧게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한번 돌파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그냥 북박쳐 오르는 감격이, 기쁨이, 위로가 제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참된 위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혼자 그 걸음을 걷는 것 아닙니다. 혼자 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8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한마디 남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주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아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의 신앙이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눌려있는 것 같고 우리가 당하는 것만 같고 우리가 늘 그냥 갇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순간이 있고 살아나는 순간이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곧 다가온다고 격려하며 또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 환난, 어려운 시험, 환난은 그냥 끝없이 우리에게 몰아쳐 오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죠. 환란이 좀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죠.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 이기게 되고 더 든든해지고 더 힘이 생겨지는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그런 순간을 환란을 통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마지막 13절까지는 그림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감격에 북받쳐 손을 들고 그들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순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종점이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기까지 우리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끝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며 준비해야 할 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신 그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또 모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또 흠을 지워내고 닦아내고 온전케 함으로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격으로 만나는 그 마지막 재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환난이, 모든 눈물이 하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이 재림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 재림의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 우리도 이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소망 하나는 주님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라는 이 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는 가족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서 또 다른 계절이 오겠지 이렇게 쉽게 계절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끝나지 않을 영광스러운 계절이 다가오구나라는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마지막 때 내가 갖추어져야 할 거룩한 흠없는 모습으로 또 다루어가고 갖추어가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진 것으로 기뻐하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 서로가 위로받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나 하나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또 일어나고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믿음으로 또 뛰어넘는 이 아름다운 승리의 걸음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점점 더워져가는 이 여름 나태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지가 박약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성령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더 도전하며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이런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숙가족 가운데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먼저 달려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날이 있다고 이제는 살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며 위로하며 힘으로 용기로 북돋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하게 준비하다가 내일 감격적인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큰숙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승리, 믿음의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장차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